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옥합 깨트린 여인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여인이라고 하였는데 어제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모습은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어저께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말씀.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누구를 향한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성도가 헌신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내 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몸부리치면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옥합을 깨트린 예수님의 그 여인의 모습의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이 여인의 이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바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던 10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곧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 신앙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또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 9절 우리가 보았지만 이 8절 9절에 제자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굉장히 분개하고 막 책망을 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제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지금 마리아에게 굉장히 책망 아닌 책망과 비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10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괴롭게 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에 괴롭게 하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 괴롭게 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치다, 자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 폭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압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요즘 전화 상담사들이 그렇잖아요.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언어 폭력이라고. 그래서 그걸로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상처와 막 가진 욕들을 해서 막 그 상담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가운 눈총을 주고 막 비난하는 말을 하고. 마리아가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째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요? 어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 헌신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요, 주님이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보면, 또 헌신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리아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이 사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던지고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협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서기가 여기 사두개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까? 알았던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자들이고, 또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드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가진 모욕과 핍박을 당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몰라서도 아니죠. 근데 은근히 헌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만 예수님 다 믿냐? 웬만큼 해라. 너무 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라고 눈치를 주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근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성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깨닫는 일도 뭐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만큼 마리아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세상적인 즐거움,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헌신하는 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보여지면 괜히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누누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육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육적인 것들을 깨트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육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혀지고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진정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상태가 깨져서 정말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결코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이미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 천국을 끝까지 소유하며 지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완성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